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72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르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들린 이스라엘 자손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주님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떠난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중요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가 예수의 기도입니다. 혹시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는 이 예수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여 외우면은 반드시 기도의 문이 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웠던 마음이 다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밝아지면서 그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네, 사무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주 이름도 빛도 없는 가문의 시집을 가서 결혼했는데 사라의 자녀가 없었고 늘 슬펐지만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네,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네, 성전의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울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분이 바로 한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예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며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받은 자식이 사무엘인데 그 서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네,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 그는 참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구하였고, 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경은 자기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꾸준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까? 아멘. 네, 야베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에 예수의 기도, 두 번째 한나의 기도,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묵상을 했는데, 이 세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고통 가운데 눈물이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눈물로 흘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세 명의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자나 깨나 길을 갈 때, 잠이 안 올 때 최선지 하는 기도가 예수의 기도고, 한나의 기도나 야베스의 기도도 계속 줄기차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 명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아유, 지난주에는 무슨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네, 에스더와 또 네, 느헤미야와 에스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주간에 읽는 성경이 이게 대단히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더 지난주 한 주에 다 끝나고 이번 주에 보니까 욥기를 거의 24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예, 눈물의 선지자. 예, 느헤미야. 감사합니다. 김시영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느헤미야는 앞에 세 사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이 뭐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이름입니까? 나쁜 이름입니까? 네, 참으로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녀나 손주를 혹시 더 얻으시면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을 따라서 이름을 좀 지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신학생들 중에서 참 좋은 이름을 가진 목사 후보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미덕, 신은양, 김사무엘, 이모세, 박다니엘, 이바울, 이런 친구들이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름을 지었을 건데, 그 친구가 이름대로 신학교까지 온 걸 보면은 참으로 성경적 이름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은 평범한 유대인의 가문의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직업도 높은 직책에 있는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네, 페르시아 그 왕의 술을 따르는 그 술을 관리하는 간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임금은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독살할 거를 생각해가지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먹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포로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이 페르시아 왕의 그 술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그 관원, 그 테이스팅하는 관원이 됐다는 걸 보면은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페르시아의 수산국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이 수산국이라는 지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나오고요.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도 환상을 볼 때 이 수산국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을 읽게 됩니다. 때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당 20년 주전 약 445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올 때가 586년인데 445년은 물경 140년이 지나고 난 뒤입니다. 그러면 이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잡혀온 포로일까요? 아니면 포로에서 난 자손일까요? 거기서 난 자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난 자손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거기에 포로로 붙잡힌 자손에 제가 따져보니까 적어도 3대 아니면 4대의 후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2교표, 제1교포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대는 한국말 잘하는데 2대, 3대 가면 한국말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 흑인하게도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도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의 정통성을 잃어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그 교포들을 많이 보는데 이 느헤미야는 1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의 그 관원이었는데 이 보통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로 어릴 때부터 아마 굉장히 신앙 양육을 잘 받았던 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가 무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도록 내가 그 사랑함을 면하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적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랑함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아멘. 어느 날 그 왕 옆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난이라는 자기의 형제들과 몇 명이 그 수산성에 왔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무엇을 물어봤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포로로 돌아간 우리의 동족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주 슬픈 소식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슬픈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것은 성전의 성문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2교표 3, 4세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에 있는 성이 무너져 있다. 우리 또 교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재미교포 3, 4세, 제일교포 3, 4세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 무너졌구나. 무너졌구나. 정도이지. 느헤미야는 오늘 그 소식을 듣고 여러 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1500km 떨어진 자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남겨온 그 고향을 향해서 그 고향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에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향을 떠나서 한 3, 4세 뒤에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떠나온 그 고향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3, 4일을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네. 한국 광복을 네. 의미 있게 말씀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 후손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금식할 수 있습니까? 통회할 수 있습니까? 훈련한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느헤미야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매일 미사일을 쏘고 한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지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국방비를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계속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은 정말로 꿈을 잃어가고 있고 행복지수가 놀랄만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느헤미야 같은 정말로 그 고향을 향한 성전을 향한 자기의 동포를 위한 긍휼함으로 애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느헤미야를 읽으시면요 정말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총 보면은요 전후로 406절인데 그 중에 46절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읽은 이 기도는 제일 첫 번째 기도이지만은 앞으로도 느헤미야서의 4배 기도는 9번이 나옵니다. 9번. 어느 성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3세자나 떠나고 140년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왕 옆에서 높은 고관이 되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고향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지금 통곡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와 느헤미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느헤미야는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을 잘 키웠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탄식과 같은 공동체의 탄식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 기도문에서 가장 훌륭한 대표 기도의 표본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대표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면서 훈련받고 또 앞으로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가 읽은 5절의 첫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에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270개나 주로할 때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는 비교보다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많은 나라를 가진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지키신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까지 포로 붙잡혀 왔지만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우리에게 있는 잘못을 고백할 때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높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벌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니까? 벌을 주시는 무슨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더 가까우시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슨 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인애하는 하나님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오래 기다리지 않는 한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기억해야 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잘 따를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지만 우리 언약을 잘 지키지 않을 때는 벌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항상 복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지 마시고 항상 내가 잘못할 때는 언제든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길을 주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아버지 할아버지에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았고 아마 부모의 그 성경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해서 그 페르시아 왕의 높은 집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주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주 충성된 신하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저는 읽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죄의 고백이 참 적어진 것 같습니다. 늘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늘 축복만 해주신 하나님을 그 사모하면서 오히려 복 주시기만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아직까지 죄가 관영하고 있으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성문 밖에 나가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왔어도 그 다음 주일에 와서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런 죄 회개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는 크지 않지만은 자기가 자기 민족과 같이 지금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신 계명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었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제일 느끼는 게 느헤미야 잘못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리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대표합니까? 우리가 반석중앙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님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느헤미야 같이 영적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다고 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위로하시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느헤미야를 세운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도 동족의 고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전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때에 우리 반석중앙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놀랍게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울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적에 이집트의 포로로서 가가지고 목을 그 고통에서 울며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해파되고 있는 그 어두운 슬픈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힘든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은혜 하나님에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떤 우리의 나라입니까?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전쟁이 많았던 나라. 제가 듣기로는 이 땅에 전쟁이 900번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7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전쟁이 있었고 가난과 기아와 어려움이 있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1884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잘라가 이 한국에 선교로 들어와서 교회가 열리고 학교가 열리고 병원이 열리고 선교가 들어온 복음이 들어온 땅이 역사가 아직 1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가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곳곳마다 십자가, 농촌이나 도시나 어디 가도 빨간 십자가 그릴 때가 대한민국 밖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 2위 산하는 국가로 축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아닥사스 왕에게 나갑니다. 아닥사스 왕에다가 그 기도의 한 끝에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보내주소서. 성전의 해판을 내가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느헤미야 같으면 이런데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도 잘못하다가 왕한테 잘못 걸리면 댕강 노가리 날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에스더도 그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그 에스더가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도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함께 하셨고 그 아닥사스드 왕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왕은 신선을 쓰고 목죄를 주고 호위정을 붙여주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1500년, 2000년,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페르시아 땅에서 있었던 기도의 용사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북한과 일본과 미국과 중국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역사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이 어려움에서부터 반드시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평화 통일시켜 주시고 전 세계의 최고의 선교국가로
쓰임받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대한민국 이런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 국민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 나라와 교회를 걱정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청소하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은 3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초고에 기록된 대로 읽어주시고요. 대회 다음 주에는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창세기 5장 21절 24절까지입니다. 기도, 지금은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힘써서 할 때입니다.